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3절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다리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많은 말씀으로 또 성령이 직접 지시하시는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을 때에 이번 주일날 말씀 제목을 기다리라 라고 불러주셨었습니다. 어쩌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기존에 우리 권사님들 여러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오셨고, 또 저희는 아직 직분자를 세우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라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혹은 그분의 약속과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앉아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를 기다린다면 샘을 만들고 또 뚝을 세우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이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 잔치집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들 이야기, 그리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을 때 열심히 충성해서 두갑절로 남겨 주인이 올 때를 기다렸던 충성된 종들 이야기,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우편 자리를 내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한 이들, 그들은 바로 가난하고 줄이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녀들을 선행으로 돌봤던 사람들이라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 그 은총과 그 쓰심, 바로 기다리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그 사랑과 천국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시고 실천하는 남은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모하는 신랑을 맞이하려 등불을 켜서 들고 기다리는 신부들 이야기는 많은 영적 해석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직접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는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 속에서 어떤 거룩한 교제와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세워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기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얻는 것으로 여겨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들을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면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구하고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과 정절로 깨어있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기도 속에서 그 사랑을 깊고 높고 넓고 길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은혜, 유일한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거의 자기의 두려움과 염려, 아쉬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만 정말 소중한 은총과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랑에게 신부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그 신랑은 부자요, 권세 있는 자요, 잘생긴 자요,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분이라면 그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는 정절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에 취하고 자기 삶과 염려와 미련에 빠져있는, 잠들거나 병들어 있는 이들이 바로 등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평생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세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버이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병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못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심령과 행위를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루어갑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줄 알며 회개할 줄 알며 주님의 음성과 그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자기의 영혼과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살던 자요, 육신과 세상과 물질만을 앞세우던 고집장이 연약한 사람, 이기시는 사람들도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면 안 될 것이요, 기도가 꺼져서는 안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만들고 키워가고 또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내 구주 예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절을 지켜가는 켜진 등불, 밤에 오실 신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그 등불,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나이 드신 순서로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만한 기도와 섬김의 세월 있었습니다. 자, 나이 들어가면서 육체의 기능과 힘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으고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 세우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가는 것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과 고통을 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못다한 사랑과 그리고 나누지 못한 이 거룩한 교제와 당신에게 집중하며 당신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내 영혼과 삶이 될 수 있는 것, 기도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 무엇을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로 영원히 묶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김없고 부끄러움 없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 나는 너가 되어서 그 사랑의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다린다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정절을 위하여 깨어 기도 생활 깊게 간절히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며 뛰어놀던 에덴 동산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들어 드리는 그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히 연합하는 그 장소,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에덴이요 보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 이 비유에 있어서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은 이것이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드리는 기도의 삶. 기도가 없다면 등잔에 기름이 없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얼마든지 더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영혼, 기도의 삶,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깨어있음의 등불의 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어난 그 불꽃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라고 지켜지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사모함과 정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 사랑을 알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등불 비유는 세상을 비치는 빛, 선행을 말하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불은요,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밤에 오실 신랑만을 위한 것이에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랑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당신이 오실 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사랑과 정절로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이입니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주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 즉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평생을 기도하며 삽니다. 그때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권사 직분을 받을 세 분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되어 계십니까? 앞으로 짧은 세월을 살 텐데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 속에 그토록 사무치도록 사랑하고 그리워한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오직 당신의 사랑이요 기도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 누가복음 22장 36절 38절에 아기 예수님 성전에 들어올 때입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과부가 되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84세가 되었더라는데 이 원어는 84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84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는 그 앞절을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나이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2회 동안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남편, 진짜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이셔요.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얼만큼을 그 사랑을 키우며 기도하고 기다렸느냐? 12배입니다. 84년이라는 말은 그냥 그의 연수를 가리킨 게 아니라 세상의 남편과 사랑했던 12배의 사랑과 그리움으로 예수님 신랑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분과 충성과 은혜는 먼저 기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그전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골 농사짓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인근에 있으므로 어업으로 말미암아 1년 내내 쉴 수가 없는 너무나 바쁘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그런 교회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젊고 어린 내가 그분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예배 다 나오셔요.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주일 밤 예배, 그리고 틈만 나면 작정 기도를 했는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합니다. 그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평생 기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교회와 사택 사이 마당에 종탑이 있어요. 땡그렁땡 진짜 종탑이에요. 새벽마다 49번을 쳐요. 땡그렁땡을 49번을 치는데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주 시끄러워서. 그러다가 어느 날 세어봤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노인이라 잠이 없어 그런지 5시 새벽 예배면 와서 4시 반이면 치는데 매일 똑같이 772 49번을 쳐. 그리고 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농번기 때도 추수 때에도 바닷가 일을 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안 일어났겠어요? 그러니 가슴속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안 우러났겠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마을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잔정과 섬김과 사랑과 복음 전파를 이어가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섬에 있을 때에 과부 노인 집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면서 60, 7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전도사, 강도사가 그 교회를 맡아가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성전 바닥에는 멍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낡은 카페트 몇 장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바닷가 바람 습기에 곰팡이가 잔뜩. 교회는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놓았지만 사택과 함께 엉망진창이었어요. 기껏해야 교인들은 20여 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물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섬에 귀신에 잡혀서 수십 년 고통을 받던 가정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내어 쫓고
그들을 전도하고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집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기에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죄송하여 회개한 것이, 그 보물이 바로 나이 드신 우리 노인들,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항상 성전에 와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금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며 은총과 축복의 역사를 그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예비하였고, 나는 그것을 주워 담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사모함 안에서 가장 기뻐하는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차장 교회를 개척하고 이어진 새벽 그리고 밤 예배, 매일같이 몇십 명이 모여서 밤을 지새워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성장, 주님 사랑의 깊이를 교회는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 전도와 사명자의 유입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정절을 준비한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고 저런 것을 응답하는 줄 압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채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응답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일, 사랑하고자 하는 것,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과 목적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 선행, 이것을 통해서 섬김의 그릇을 만들어 부어줄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가, 신앙생활이, 인생이, 그것은 섬김의 그릇을 만들어 주님이 부어주실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모든 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보좌 우편을 내어주실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과 큰 순교와 희생을 치렀는가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느니라.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느니라. 병들었을 때 네가 와서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요? 얼굴도 못 본 주님을 우리가 언제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크고 위대한 꿈을 꾸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들고 헐벗은 사람, 약하고 억울한 사람, 외롭고 쓰러진 사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품고 주님의 가슴과 이름으로 주님에게 하듯이 섬기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돕던 모든 순간들과 그 마음과 손길들이 예수님에게 드는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어요. 가난하면 못하고 늙으면 못합니까? 어리면 못하고 젊으면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가는 그 섬김들이 뭐냐? 그릇을 만드는 거랍니다. 금그릇을 만들고 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질그릇을 만들고 그것도 깨진 그릇이나 작은 종재기 같은 걸 만드는 신자들도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담아주실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껏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복된 것들을 부어주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느냐? 내 자신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그 사랑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은 유일하게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릇이다.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옹졸하게 살지 마세요. 주려고 하세요. 마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물질을 주고 위로하는 자, 돕는 자, 배려하는 자,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주 앞에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빠른 세월이 지나 60이 넘고 70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토록 몸부림치며 육체를 소멸시켜가며 청춘과 영혼을 쏟아 부으며 수고하고 살아온 세월에 우리가 이룬 것과 얻은 것과 남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은, 그리고 그 인생 안에 신앙은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비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일에 마음과 삶을 다하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든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짠돌이가 되고 인색하고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나는 섬김이라는 그릇을 만들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실 사랑, 그리고 주 안에서의 그 거룩한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사랑,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그걸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더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권사 임명 받으실 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 구원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 주실 복이 없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이요 그분의 활동과 목적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섬김으로 만든 금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금그릇엔 하나님 사랑이라는 보석을 가득 담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위로하고 돕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긍휼과 사랑과 그 기쁨이 가득한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적선과 섬김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압니까? 동냥하는 이에게 적선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던지고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동량에 대한 적선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위한 얼굴을 낯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가슴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에 대한 긍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가슴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같은 교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아끼며
그들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가슴을 만들어가는 것. 이미 그 가슴은 말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에서 많은 섬김과 사랑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은 위로하는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은혜를 끼치는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이 넘치는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원들이 참 많이 수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식사를 주일날 할 때에 무슨 말들을 하세요? 아, 참 맛없네 이거. 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지 하지도 않는 건데. 혹시 말이라도 그렇게 합니까? 그 입을 가만두지 마십시오. 맛이 있든 없든 이런 말이 어때요? 참 맛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들었을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들. 얼마나 수고하고 물질 소비해서도 마음의 기쁨과 보상의 위로가 가득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가르치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을 하며 지혜의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혹시라도 큰 물질을 주거나 내 육체의 장기를 나눠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말, 그 입으로 위로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 사랑의 지혜, 얼마나 큰 섬김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압니까? 툭툭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있죠. 못대가리 없는 말, 싸가지 없는 말 있죠.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입으로 섬기었거든 이제 손으로 섬기십시오. 힘과 재능과 물질과 혹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거든 그것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돕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점검을 받고 상담을 하고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사랑하라, 섬겨라, 베풀어라, 사랑하라, 섬겨라, 베풀어. 다른 사람들은 뭘 주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던데 싫습니까? 주님 뭘 준다는 말보다 사랑해라, 섬겨라, 베풀어라 이 말이 부담이 되십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릇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어찌 그렇게 지혜가 없던지, 왜 그걸 모르는지들. 네가 지금 그릇이 없어. 네 그릇이라는 게 너무 초라하고 작아서 내가 뭘 부어줄래도 부어줄 것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사랑과 복의 그릇은 오직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 주님을 바라는 그릇은 얼마나 아름답고 큰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이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먼저요, 내가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섬길 상황이 되고 봉사할 기회가 되면 뒤로 숨는 이들, 그릇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릇의 종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리석지 마십시다.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명자들과 주의종으로 준비해가는 이들 기억하십시오. 몸으로 수고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내가 말씀과 여러분, 주의종의 길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게 한 거예요. 몸으로 하는 봉사는 말씀으로 하는 봉사보다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몸도 물질도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도 소중한 섬김. 막 속으로 고민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어요. 내가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은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위해 사는 거예요.
베풀고 돌보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앞장서고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즐거워야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자, 이런 섬김들이 바로 주님과 사랑을 담을 금그릇과 큰 그릇을 만듭니다. 섬교회에서 그 착한 하나고 어려운 늙은 과부 집사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제발 교회에 의자 좀 들여놨으면 좋겠다. 좀 고치고 손 좀 댔으면 좋겠다. 그러자 젊고 그래도 장사와 사업을 하는 성도가 그럼 우리요 장의자 하나씩 합시다. 까짓 거 한 사람이 혹은 가족별로 하나씩 하면 뭐 큰 부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20, 30개 딱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모두 손뼉을 쳤어요. 좋겠다. 근데 그걸 누가 시작을 했느냐? 70이 된 늙은 과부 집사님이, 그리고 얼마 전에 30된 아들이 죽은 과부님, 그 집사님이 오늘 나를 좀 보자 그래요. 그 집으로 갔더니 장판 밑에 신던 버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걸 꺼내더니 꺼내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구겨진 거 피고해서 이만큼 갖고 있는데 꽤 많은 액수예요. 자식들이 주거나 나가서 그 공동으로 마을에서 일을 할 때 조금씩 받은 걸 모아놨어요. 이걸로 의자 구입한 데 써주십시오. 아마 몇 개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저도 가난한 전도사지만 애기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고 다들 십시일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남는 걸로 여기저기 고치고 수술 교회가 반듯해져서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잘 살고 젊고 사업하는 그것을 제하는 그 성도는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 앞에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성령과 또 가족 구원의 역사와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이 가득한데 딱 그 집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낙심과 시험에 들고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과 섬기기에 인색한 사람들이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걸 무수히 보았습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이기심과 자아를 버리게 그 청소년 시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종으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오직 섬김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기의 성품 안에 나오는 그 사랑 때문에 돕고 베풀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뭘 만들었어요? 애굽이라는 제국과 그 주변 국가 모든 인민을 살려내는 그 사랑의 생명의 일을 맡기기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하찮은 일에도 억울한 일 앞에도 베풀고 섬기고 돕고 친절하고 나누고 이걸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것과 감옥살이를 13년을 하는데 그게 다 뭐였느냐? 그럴지라도 원망과 낙심 대신에 부지런히 돕고 위로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것은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사랑이라는 위대한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하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 믿음도 그렇게 좋고 봉사와 남들 구제 베푸는 걸 그렇게 잘하더니 하나님도 무심하시니 어떻게 저렇게 고통받고 죽는데?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근처에 능력의 사도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많은 은혜를 입은 이들이 베드로를 간절히 요청하여 심방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비다가 과부들 어려운 이들을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 등을 다 꺼내보면서 울면서 그 지나간 시절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감정들을 합니다. 얼마나 베드로도 그걸 보고 울컥했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빌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사 저 눈물을 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제자가 살아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포목, 그 직물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가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물질도 사업도 다 바치게 됩니다. 그 끝무렵에 그 수고로 말미암아 건강도 희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국의 보화를 품고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사랑의 열매들이 뭔지, 섬기는 그릇이 뭔지 다 보았어요. 그리고 더 깊고 큰 사랑의 섬김과 구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보물을 품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깊고 큰 사랑의 금그릇이 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는 뒤 강건하여 구제와 복음 전도자로서 사랑과 성령에 잡혀서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섬기고 베푼다는 게 주님 앞에는 이렇게 큰 일이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섬김, 사랑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 위로하는 그 섬김의 그릇에 담기는 사랑이라는 보물은 뭡니까? 더 큰 섬김을 위한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베풀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지혜든지 가슴이든지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물은 주님께 대한 더 깊은 사랑을 만드는, 여러분,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키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형식입니다. 왜?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붙잡혀 있는 자가 어떻게 사랑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나 섬기는 그 그릇에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열매가 담기게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가 되는데, 그게 뭘로인 줄 압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입니다. 그게 뭘까요?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전하고 나누고, 이거요. 이걸로 인하여 그 사랑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은 장성한 자로, 영광과 상급을 받을 자로 세우는, 바로 그 보석이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더 지극한 사랑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해요. 가장 사랑해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내 심령과 삶의 영역 안에,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보석으로, 상과 영광으로 담기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아.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섬김의 그릇을 만들어 사랑이라는 하늘과 땅의 보석을 담으려고 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 전도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소비하며 세월을 낭비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시간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간과 생명의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근데 그 기다림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느냐? 복음 전도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 30절까지에 나오는 달란트 맡은 종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큰 부자였나 봐요. 권세가였나 봐요. 그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큼직큼직하게 자기 종들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하라고? 한번 이 자본으로 장사하여 너 먹고 살면서 너 쓸 거 다 써. 그리고 조금 남겨봐. 응? 남겨봐. 하고 뭐 영수증도 CCTV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다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를 남기잖아요. 애쓰고 쓰고요. 그 기다림, 주인이 다시 돌아와 칭찬하고 계산할 그 순간의 기다림을 위하여 장사하며 2배로 남긴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마도 현대 교회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교회마다 더 가득하면 이거 망하는 건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걸로 장사하여 남기기 아니라 귀찮고 싫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 누림과 자기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속에 딱 묻어두고 머리를 굴렸어요. 주인이 올 때에 이걸 도로 꺼내서 분전을 주자. 그리고 나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주인이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할 일과 내가 누릴 것들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반드시 왔어요. 기필코 왔어요. 그리고 내놔봐라. 어떻게들 했느냐? 라고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로 남겨져.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아주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쩔쩔매며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고 당신 그럴 사람이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 아주 그냥 죽일 듯이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요 이거 저기 묻어뒀다가 여기 있습니다. 너 그러면 그거 은행에다 맡겨서 차라리 이자라도 갖고 오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요, 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을 정말 오히려 진노의 대상에 신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성령과 그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의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이걸 자꾸 우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갖고 있는 거야. 뭐 하나님 물론 도와주셨겠지. 이걸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과 지식도 내 것, 버는 물질이나 일어난 수입도 내 것, 내 가족도 내 것, 내 삶도 내 것.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쓰지 않는 거예요. 버립니다, 주님이 이 사람은. 왠 줄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마음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의 믿음은 삶의 행위로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주신 달란트는 곧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내 몸뚱이도 내 주인 주님의 것이에요. 내 능력과 물질도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과 자녀와 기회와 모든 여건도 그가 주신 거예요. 그것부터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그 주인에게 남겨 돌려 드려야 돼요. 꿀꺽하는 게 아니에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압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네가 많은 전도자들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그 사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너 그래서 살려준 거야. 너 생명 그래서 살려준 거야. 너하고 네 가족끼리 먹고 마시라고 살려준 게 아니야. 영혼들 살리라고, 죽어가는 자들 살려. 네 작은 땀과 눈물로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모든 것을 달란트로 모든 것을 후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앞으로 권사들님,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복음과 성령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한 그것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함께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게 복음 접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영혼 구원과 주님 사랑에 애쓰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죽는 거 막막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미 10년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확신과 천국의 사모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당신이 준비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는 살아있을 때 성도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 사랑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수고와 충성을 하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주님은 직접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함께 만났던 우리 주찬교회 가족들, 또 사명과 삶을 위하여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2, 5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더 큰 것을 맡김받는 청지가 되시길 바라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그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과 사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이렇게 말해요. 무수한 흰옷 입은 자들, 주의 피로 깨끗게 한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그룹을 말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라는 보좌 앞에 팀을 말합니다. 수를 말하는 것은요, 뭘 말하고 있느냐? 가치를 말해요. 예, 구원받는 사람이 무수할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성령과 복음 전파에 사로잡혀서 고난과 환난의 때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은 14만 4천 같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시온산에 서서 자기들만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의 정절과 충성을 영원히 기념받게 됩니다. 그 수가 상징수지만 14만 4천이라 무수한 수하고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작은데 더 알뜰살뜰 깊은 영광과 기쁨과 존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 24 장로라 합니다.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체의 존전 앞에 같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다른 영혼들과 다른 존재는 그 보좌 앞에 직접 못 나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격하고 있어 절대로 못 나가요. 여기가 3층천이요, 여기가 항상 말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들은 저는 누구냐?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친 이들이에요. 혹은 생명을 바친 것 같이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들이에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어울리고 섞여버리는 보좌 앞에 24 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조금 더 은혜를 경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물질이나 건강을 복으로 받는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을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게
지금 사는 이 순간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한 집사님 가정이 교회에 와서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주님이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보다 그 사업을 통해 전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요 너희의 목적이 되게 하라. 즉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뤄내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돌고 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너희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말씀 지금도 잊지 않고 그 일에 충성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부디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마음을 더하고 힘을 쓴다면 얼마든지 영원 구원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 전 뒤돌아서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제가 몸담아 건강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운동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국 그 운동팀들은 시족식이라 하여 고사를 연초에 지내요.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술 따르고 돈 올리고 다 합니다. 물론 그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함께 운동하는 이들이 그 시족식을 한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늦어요? 오늘 빨리 오세요.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회장되는 이가 다 둘러선 채 이 얘기를 해요. 고사도 치대고 다 했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또 다른 임원이 축복 기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고사 안 지내고 말씀 전하게 하고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족이 저 멀리서 오고 있다가 교회 집사였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느냐? 저들 마음속에 직접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영향이 가고 있다. 내가 한 것은 작은 친절밖에 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웃어주고 때로는 커피도 타주고 쌈지라만 가서 뜯어 말리고 위로하고 그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어떤 마음과 변화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총전도 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권사님들을 세웁니다만은 더욱 소중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감사 예물을 올렸어요. 근데 이렇게 우편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환상이 돌아요. 양쪽 가슴 부분에 새까맣게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고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든가를 주님. 그래서 그렇게 안수 기도하고 상담을 해요. 정말 심장과 배 쪽이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당신이 고백을 온몸이 다 병원입니다. 은혜 받던 일들이 시험을 당하여 포기되어지고 갈등이 오고 하면서 몸에 병이 오고 그 병은 정말 고통과 많은 아픔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다 죽겠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지만 네 입은 멀쩡하지 않느냐? 네 입은 멀쩡하지 않느냐? 이 입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을 하기 전 내가 다시 네 건강을 회복하고 너희 심령을 회복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왜?
이 각오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온몸이 병들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말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여버립니다. 나는 무수히 보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함께 나누던 그 간증, 호주의 선교기지 영성훈련원이 생길 수 있는 그 기회에 위암으로 죽어가던 40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가서 기도해 주면서 왜 이 질병이 오고 죽어가는가 물었더니 주님이 그래요. 저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들어하고 내려놓고 있다. 그래서 목양은 내려놓고 신학교 교수 일만 하려고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암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거칠 수가 없고 잘해야 2, 3개월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말씀. 너 혼자 힘들면 내 종을 통하여 성령과 강력한 복음 전파 일을 같이 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 골드코스트에 전 세계를 향한 선교 기지와 영성훈련을 세울 거다. 네가 한다면 내가 표적으로 너 고친다 라고 주님 말씀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받고 며칠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나랑 함께 2시간 예배 기도를 하고 한 200km 떨어진 곳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병이 와서 죽어가는데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 봤더니 위암은 고쳐졌는데 폐 쪽으로 전이가 됐는데 가려져서 안 보여요. 병원에 가서 폐 쪽을 다시 정밀 진단해 달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폐암으로 전이되어 있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을 향하여 또 자비랑해서 저희가 갔습니다. 호주에.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분명히 주님이 암을 고쳤고 그때 이러이러하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락도 없었습니까? 우리가 뭐 이단이니 어쩌니 그런 이상한 소리 듣고 싹 끊어버렸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그리고 3일 뒤에 내 기도를 받으면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육체에서 영혼이 탁 나오는 걸 주님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서 계신데 그러더라고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잡혀서 정말 끝까지 여기서 이런 일 한다면 난 너 다시 돌려보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근데 그분의 영혼이 탁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자 싹 돌아 주님 가시면서 그가 그 뒤를 따라가고 결국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자, 죽을 사람을 살린 것도 죽어간 사람을 죽게 두는 것도 어디에 있었느냐?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천국에 있는 내 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의 집이 아니라 내 사명과 의무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높고 넓디 넓은 그 집에 흰옷이 이렇게 접어서 개켜지게 수만 개의 것이 있어요. 주님이 너 이거 가져서 사람들 입혀야 된다. 즉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사람에게 다 입혀야만 나도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예, 어쩌다가 신앙생활하고 어쩌다가 죽고 어쩌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늘에서는 기가 막힌 은혜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충성을 이루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린 모든 기도는 주님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주님 보고 싶다면 와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천국도 지옥도 경험하고 보게 하십니다. 어떤 성령과 말씀의 충만도 이적과 표적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일들을 기도 따라 주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과 시간은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천국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임을 받은 권사님들에게 꼭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생명 위에 생명을, 상급 위에 상급을 받게 하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